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용서를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가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부활의 권능을 믿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며 성령에 충만하여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깨끗하게 용서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받아 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흐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 창조하시며 계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예배할 수 없도록 자격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 아닌 다른 목적들은 다 격가지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적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셨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잘 살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서 첫 부분에 나오는 첫 메시지가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왜 권면의 편지를 써 보냈냐 하는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로마나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를 에베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뭔가?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통해서 가장 먼저 권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찬송해야 한다. 감옥 밖에 있어도, 밖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잊지 말라,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왜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13절,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곧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또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뭐냐?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곧 신령한 복은 곧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미리 구원할 백성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뭔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것을 또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설계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셨는가? 로봇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하기 전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목이 뻣뻣하여 곧은 목을 가지고 교만하여 살 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면 종말의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구원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택하셔서 이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미리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2024년 1월 28일 주일날에 풍무동에 누가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들을 믿어서 주님 앞에 올 사람들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아시고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김요셉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할 거야 예정을 한 것입니다. 김요셉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것이고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서 반드시 예배자로 세울 거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목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왜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빼내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셔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 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산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운행하셨던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죄사함을 주신, 성장해 주신 그 이유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받았다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된 누구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성령의 도장을 빵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구원을 확실하게 주셨고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주신 이유는 뭔가?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생활에 성령님께서 보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 찍은 이유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인생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신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치하에서 지금 박해가 시작되었고 바울도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올 수 있지만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어디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배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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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설정해 주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과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 정복하여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으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해방,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 내보내게 할 때에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내보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네가 애굽에 다시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네가 할 일은 그거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할 하나님 보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러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중심 목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게 되는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격렬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이만큼 민족적으로 격렬하게 예배한 적이 없을 정도로 광야 시작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물에 들어가서 전부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뒤따라오기 때문에 정신없이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사이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건너온 것입니다. 건너고 나서 보니까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인이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전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며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 삶의 첫 번째는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런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또 절기들을 지켜라. 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영을 12지파 진영이 있는데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자리를 하고 그들의 장막 텐트 있지 않습니까? 텐트의 문은 중앙에 성막을 두고 전부 중앙 쪽으로 문을 열도록 해서 아침에 장막에서 문을 열면 나오면 성막이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평안한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의 목을 꼿꼿하게 세우지 말고 너희의 힘으로 농사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큰 예배로 가득하고 절기 때에는 더 놀라운 예배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윗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다윗은 대답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누군가 너의 소원이 뭔가 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단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원은 뒷부분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건 소원도 아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목적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너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예배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첫 번째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임재 속에 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소원이 첫 번째가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내 소원이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다면 다른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1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존재에게 하나님께 내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가지고 지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기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의 목적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소원을 바꾸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저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그 이유도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 속에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는 모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첫 번째 자리 다윗처럼 예배를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얹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마음의 제1순위의 소원을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모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